1절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고 또 기록하는 것, 이것이 문서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록하고 또 여러분의 사모를 기록하고 또 메시지를 기록하고 이게 모여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은 거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이걸 늘 메모했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까지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른 성경에는 없잖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해놨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이걸 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작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먼저 쓴 글 또 기록하였노라. 이 기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 만년이 가도 기록해 놓은 것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그래도 기록의 문화거든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옛날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문화 한국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어 가지고. 기록이 없는 민족은요, 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기록물들, 뭐 대통령의 기록물들, 그걸 절대 남이 못 봅니다. 보관해 놓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보관하죠. 왕실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자취도 기록으로 남아야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 목회 칼럼 또 강단 메시지 요약을 해가지고 실어놨기 때문에 그게 자료가 되어서 이번에 문서 선교 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요, 와, 이런 메시지를 했었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뭔 말이죠? 그만큼 말씀을 다 놓치고 있었구나. 야, 내가 이런 현장을 갔었네. 이런 캠프를 했었네.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구약에는 400몇 번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도 수백 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게 나와요. 기억을 어떻게 합니까? 글을 읽으면서 그때 그랬지. 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칼럼에 보면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홍어 아파트 전도 캠프.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쫙 읽어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아파트에 우리 전도사님 사셨고 우리 건사님 사셨잖아요.
그거 사시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두 분 다 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캠프 하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캠프를 쭉 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 액세서리 가게도 가고 그 뭐 또 부동산에도 가고 우리 그동안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 사도행전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뭐가 나와요? 구원의 길이 나오잖아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은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최고의 책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책은 그냥 세상적인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 책 속에는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 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책이지요. 이거는 길이 남는 정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9 기도. 이게 뭡니까? 일일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을 구원의 감사로 기도해라. 그 첫 시간이 뭐요? 새벽 예배. 또 우리 준목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제9시 기도 시간 하자. 그것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9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일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하자. 우리는 일일이 뭐요? 24 전도예요. 일일이 기도, 24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한 명 구원의 길을 전하자. 하루에 한 명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시키자. 하루에 한 명 구원의 길을 전해가지고 전도 제자 만들자. 그리고 뭐죠? 119 감사. 우리는 일일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현장을 보고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장이 감사가 돼요. 일일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119 감사. 우리는 일일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감격,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문서 선교.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에요. 모세가 남긴 최고의 작품은 모세 오경이에요. 만일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출애굽기 그 사건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중요한 언약을 이렇게 딱 모세오경을 가지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서 선교가 된 거예요. 아마 모세의 최고의 문서 선교입니다.
창세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여기서 오만 책들이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이 창세기에서 차 이름도 나오잖아요. 제네시스. 그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창세기에 막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전부 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출애굽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구원의 길. 피 제사를 드려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에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전부 다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혔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최고의 승리를 누렸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언약 희미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일생을 다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음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길 십자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 많지 않다는 거. 레위기는 뭡니까?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온 땅 피 이야기밖에 없어요. 피를 뿌르고 바르고 피를 쏟아붓고 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5대 보혈, 그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5대 보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모든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 피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뭡니까? 피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 10명의 정탐꾼은 피 언약을 놓치고 실패했다. 여호수아 갈렙은 피 언약을 잡고 승리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었다. 무슨 수를 세웠습니까? 언약 놓친 사람의 수, 언약 잡은 사람의 수.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대이니까 아이고 10명이 더 잘 받겠지 하고 그만 그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 10명의 정탐꾼들 잘 들어. 다 죽었다 그랬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가고 여기서 죽는다. 너희들 메뚜기라 그랬지? 좋다.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뛰어보는 거야. 40년 동안 뛰다가 죽었어요. 말대로 돼버렸어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 잡고 말해야 돼요. 현실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외모를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잡고 말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각인시켜라. 어떻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게 뭡니까? 24시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은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 모세가 왜 40년 광야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은 거예요. 우리가 왜 노예가 되었느냐? 언약 놓쳐가지고. 40년 동안 왜 광야에 있게 하시느냐? 40년 동안 이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다. 이 각인 안 되고 가나안 땅 가봤자 또 헛방이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언약을 각인시키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예배 드리면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라 하고 새벽에만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다 영적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서밋이 안 되고는 가나안 땅 가봤자 또 헛일이라니까. 축복 받아본 분들 뭐 하겠어요? 사울 왕 짝이 나지. 왕 되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대해봤자 그거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목님이 또 우리 교사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으셨더라고. 구원의 길 노트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작품 만든 거예요. 이게 문서 선교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 선교를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것이 이번에 주제잖아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의 문서 선교.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복음의 내용이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권이잖아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66장 이사야서는 성경 66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이에요.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율법이 나와요. 후반부에 가면은 완전 복음이 나오고 세계 복음화가 나와요. 그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렘넌트가 나와요. 이사야서가 렘넌트를 기록 안 했다면은 오늘날 렘넌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사야가 발견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을 넘는 자, 그건 너 바로 나 바로 너. 율동까지 좀 배워서 이거는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율동 자꾸 좀 해주세요. 전에 할 때는 조금 그래도 흉내는 냈는데 안 하다 보니 요즘 율동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도 노래라도 또 생각나니까 감사하지.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 잡아 각인뿌리 체질되면 렘넌트 요셉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어요. 사무엘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니엘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단어 임마누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할렐루야.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저는 이사야서 53장 이 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저는 저한테 임상실험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왜 찔리고 상했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좋은지. 이사야서가 기록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을 기록 안 했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치유받았어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의 치유까지 싹 다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놀라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는 이사야 60장 이거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 속에 이사야 60장은 꼭 들어있습니다. 왜냐? 내가 받고 있는 응답이고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고 큰 길을 수축하라.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다.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문서 선교.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록을 안 했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바울의 14권의 서신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많이 깨닫고 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문서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구원의 길을 전했던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 그래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우리 근사님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오셨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래. 귀신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입에서 나왔잖아요. 귀신이 구원의 길을 걸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래.
구원의 길을 그리는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의 문서 성경.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 기록했냐고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 기록했냐니까요?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주 세밀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대충 써놨어요. 열병을 앓아 누웠던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니 고쳐주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누가복음 우리 찾아봐야 되겠네. 아주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 고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괜히 그 발이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38절 4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중요합니다, 열병을 뭐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병이 돌아다니다가 이 여자한테 붙어버리니까 여자가 열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니, 의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 열이 풀풀 끓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열병아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꾸짖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의사 누가인데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아니, 병을 이렇게도 고치네. 의사니까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 뭔 말이에요? 열병을 갖다 주는 흑암의 세력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여자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의 세력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적각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펄펄 끓던 열이 싹 떨어져 버렸어요. 일어나 수종들었다. 막 음식을 해오고 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한 기록을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무도 기록 안 했는데 이 누가가 얼마나 추적하고 연구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육신 성장, 지혜가 자라고 지식 성장, 하나님과 영적 성장, 사람 앞에서 사회적 성장, 네 가지 올바른 성장이 되어져야 렘넌트가 된다. 네 가지 올바른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제가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다른 성경에는 없는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예수님은 응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뭐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 이 부활 메시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제자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뭐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우리 지자님이 읽어봐야 되겠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아멘.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이 축복,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현장, 이 놀라운 복음. 전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할 때마다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구원의 길,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문서 선교의 시작, 우리 교회에 이제 문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집, 칼럼집,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그제 나왔네요. 그제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에 우리 회의할 때 보니까 너무 두껍다고 얇게 해가지고 두 권을 합쳐도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좀 아쉬워요. 두 권을 합쳐도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페이지니까 뭐 너무 얇아가지고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몇 분 읽다고 없어. 그래 읽어요? 하여튼 너무 얇아가지고 내 마음에 조금 양이 안 차. 두 권을 합쳐서 200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칼럼집입니다. 절대 제자, 이건 이제 설교집이죠. 우리 이영 집사님이 우리 그 주보를 늘 매일 주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걸 잘 우리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서 선교 중에 하나가 또 기도 수첩, 복음 편지, 구원의 길, 이게 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었어. 제가 이번에 그 팔당에 있는 좋은 습관 개발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걸 전달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백석 나왔더라고. 백석 교단에 지금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에 나왔잖아요. 선배잖아요, 내가. 그 후배한테 이걸 전달하니까 이분이 너무 잘 받고 그때부터 구원의 길 걸어서 카톡방에 보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났어요. 저기 우리 그 반석교회 핵심 했잖아요. 거기 오라가지고 와서 만났거든요. 간증을 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팔당 거기는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을 이제 선포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팔당에서 이제 또 하고 이제 제주도에 그런 거 하나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도록 만들어라.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뭐가 나가겠어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니까 구원의 길을요 벌써 반을 다 외웠다 하더라고. 계속 암송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팔당에 그거 하기 전에 학원을 경영했다 하네요. 학원을 경영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기초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 강하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 딱 보더만은 바로 내 것으로 만들고 기초 기본을 든든히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문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요. 역사 속에 조지 뮬러가 일기로 기록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나왔고, 또 록펠러의 11조 왕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존 와나메 그의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구나.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받고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성경에 있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우리 세계 복음화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하고 오늘 있었던 일도 기록하고 그걸 이제는 모아놓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